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0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이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예, 그 바코드와 인을 받지 않는 데 있나니, 저희는 이제 그런 신의와 정조를 일제시대 때 해롭더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 자체, 예수 믿음이라는 그 자체 뿌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참신이기 때문이거든요. 뭐 부처님, 뭐 알라신, 뭐 석가모니, 그리고 뭐 천리교, 천도교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야, 불교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에 참된 종교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종교가 바로 예수교, 기독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서로의 양심이 비춰서 다들 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부터 그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 기준으로 너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안 믿는 사람이 이거를 더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신기하지요? 불교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천리교, 천도교, 남녀 호랑개교 댕기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거를 왜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아직까지 최후의 양심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고서 우리의 이런 행동을 평가해 가지고서 자기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러 가려고 그러는 거죠. 믿으러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고 싶더라도 빛과 소금으로서 남겨야 될 달란트로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세상의 사탄의 짜릿한 유혹과 요구에 참고 인내하면서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 참신이 아니라면 이런 인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불교 믿는 사람처럼 천리교, 천도교, 뭐 조로아스트교, 라마교,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죄짓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요 참신이기,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에게는 인내의 의무와 도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긴 사람은 성도로 인식이 되지 않고, 이거를 어긴 사람은 성도로서의 그런 주체성을 버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체성을 버린 쭉정이 신자가 신실치 않은 가라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휴거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왜 우리에게 그런 거를 요구하는지, 마지막 살아남은 그런 양심을 우리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거죠. 제가 웹툰을, 우리나라 웹툰이 재밌어가지고 외국에서도 뭐 동아리, 그런 웹툰 동아리가 생겨가지고 외국의 불법 사이트에 무료로 이제 그 뭐 19금 만화, 뭐 이렇게 포르노 만화 그런 거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에 그런 한국의 웹툰이 재밌잖아요.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웹툰을 요즘은 참 실감나게 칼라로 이제 이렇게 채색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아주 리얼하게 3D적인 효과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게 이제 칼라로 채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안에 물감이 안 들어있으니까 만화책을 보더라도 그게 칼라로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웹툰은 이제 무료로 볼 수 있으면서 막 화면이 튀어나올 듯이 컴퓨터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확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칼라로 컴퓨터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어떤 나라의 뉴스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불법으로 뭐 포르노 만화 그런 거 보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웹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포르노가 아니라 포르노 만화가 아니라 한국 웹툰이 그 스토리도 탄탄하고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웹툰에 보면 깡패와 같은 그런 애가 그 부산에 살고 있는 애가 나오는데, 그 깡패가 이제 그 학교에서 오징어를 구워서 소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그리고 어떤 선도부를 하는 안경을 쓴 조그마한 학생이 선도부 그 명찰을 딱 좌측 팔에 달고 그 학생에게 가서, 깡패인데 키도 자기보다 몇십 센치가 더 큰데 학교에서 거의 일진이라고 합니까? 싸움도 막 1등이고 그런 애한테 오징어를 굽어서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학교 옥상에. 그래가지고 선도부가 가가지고, 야, 너 학교에서 술 마시면 안 돼.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아이는 힘도 없고 그냥 안경 쓴 조그마한 땅꼬마 아이에 불과한데 자기가 선도부라고 하면서, 야, 너 학교에서 술 마시면 안 돼. 얻어 터져가지고 퉁퉁 붓고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한 방 뻥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데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야, 너 학교에서 그 오징어 굽고 술 마시면 안 돼. 학생이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걔가 사고가 나서 죽어버렸는데, 이 오징어 굽고 술 마시는 이 학교의 통이었던 캡장이었던 이놈이
그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속으로는 좋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때려 팼는데 와, 힘도 없는 애가 자기가 선도부라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애가 있네. 근데 걔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할머니 도와주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다음날도 올 줄 알았는데 얻어맞아도 자기를 선도해주러 오니까 아, 나 같은 놈도 선도해주는 애가 있구나. 기분이 좋았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와.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알아보니까 걔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장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걔가 선도부 그 표를 자기가 왼팔에다가 차고 그 다음부터 악한 놈들 다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걔가 정의의 사나이가 됐던 것입니다. 예, 그게 웹툰에 나와요. 정의의 사나이. 그래 악당들만 보면 내가 혼내주겠다. 진짜 걔는 자기의 그런 악행을 청산하고 그 친구의 받는 관심, 그 친구의 받는 그런 그 애를 자신을 고쳐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아니겠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이 땅에 세운 이유가 그 선도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니? 선도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걸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예.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몇 장인지 찾지는 못하겠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여기 있네. 히브리서 3장 1절이네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그거를 참으셨다. 그때 제가 히브리서 강해하면서 이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때 이 말은 그 다음에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또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거를 참으셨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믿는 도리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딱딱할까봐 웹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이 선도를 하라고 예수를 믿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깡패같이 불안당같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안경 쓰고 땅꼬마 선도위원이 교통사고 당해 죽기 전에 그것도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네. 하던 그 언행심사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실망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독하거든. 오늘날에 더 이기적이고 그 믿음대로 그거를 요구를 참신을 섬기고 조물주 창조주를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그렇게
창조주 조물주의 양자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요구치에 부응하는 그만큼의 어떤 선도하고 희생하고 그런 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니까 삶을 하나도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인생을 세상의 양심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오징어 굽고 학교 옥상에서 쇠주를 마시고 있던 그 짱처럼 겉으로는 막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으로는 어떻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에게 이렇게 선도를 해주고 나에게 기대를 해주는 이런 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는 깡패라도 그런 거를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나마 최후에 남은 양심이 있어서 살맛이 나는 세상이다. 나도 지금은 깡패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쟤처럼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깊이 품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깡패도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잘 알잖아요. 네가 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거를 감추고 살아도 네가 지옥 가는 거는 네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돌이켜서 지금은 죄를 짓고 싶어서 못 돌이키지만 언젠가는 내가 돌이켜서 저 선도위원 꼬마처럼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게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깊은 마음의 심지가 돋아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깡패 새끼라도 보람이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참신 창조주 조물주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골라서 믿는 거지요. 절대 지가 믿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따라다니는 성령님들이 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거 기도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이비인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래서 그 성령님에게 감동을 해서 예수 믿게 해라. 하나님이 지시를 해야 그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예수님이 참신이고 조물주의 아들인 걸 알게 하는 거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면 내가 예수 믿게 할 그런 예정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러 보내는 거지. 그래서 전도가 100명, 1000명, 뭐 1만 명 이렇게 1만 명 전도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전도가 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예수 믿도록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번을 여러분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죄 지어도 천국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1차원적인 그냥 로봇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서 좋겠어. 여러분은 1차원적인 연구로 띠디디디디 이딴 짓거리만 하면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서 좋겠네.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은 만나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병신처럼 질질 끌려가서 참 좋겠어.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면 진짜 천국에 가는지
김민영이의 말처럼 지옥에 가는지. 그 제가 성경을 다 알려드리잖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한마디라도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사도들이 전부 지옥 간다고 하는데 저거는 지옥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고 더 다른 교단들은 전부 사이비라고 하니까 그보다 더 사이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사이비가 어디 있겠어요? 저거는 정통이라네. 지금 천주교도요, 기독교가 사이비라고 하지 저거가 정통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 저거가 정통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천주교보다 몇 배나 더한 그런 더 사이비입니다. 너그가 우상을 마리아를 만들어서 숭배하지만 않지. 너그 마음속에는 사타니즘으로 가득해요. 사탄이 넣어준 맹신주의, 그런 맹목주의 있잖아요. 면죄부의 교리, 그걸로만 가득하게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부풀러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탁탁 눌러버려요. 슝 떨어져가 다 뒤지게 되죠.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가가지고 왜 하루나 이틀만 금식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아깝지, 그를 빼서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고 죄지으러 다니다가 지옥 가야지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려고 하십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가지고 죄짓다가 타락한 성도들의 인내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의 요구에 참신을 섬기는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믿는 도리를 하지 않는 신실치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미련한 5 처녀가 휴거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사람의 교훈, 서기관들의 거짓붓,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누룩과 유전을 지키십니까? 중세시대에 그 면죄부 판매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교권주의, 권력주의 돼가지고 세력화되어서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단이래. 심지어는 뭐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한 사람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이라네. 에라이 비려먹을 몬둥이 같은 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그게 뭐니 대체? 하나님께 좀 기도라도 해보고 좀 권면이라도 좀 해서, 만약에 너가 생각할 때 뭐 이단적인 그런 교리가 보인다면 설교할 때 찾아가가지고 너가 임원들이, 목사 교수들이 찾아가가지고 대답도 좀 들어보고 조율도 좀 하고 권면도 좀 하고 고쳐보려는 노력이라도 좀 하고, 그런 과정 하나 없이 너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독교연합회 회장인가 했던 그런 목사도 바로 2단 3단 정지해버리냐 씨발놈아. 와, 무슨 박쥐 새끼들도 아니고 뭐 이런 개같은 새끼들이 목사라고, 총회장 뭐 임원 목사라고 개지랄을 떨고 있니. 뭐 바퀴벌레 집단이야? 송충이들만 살아가는 게 목사야? 이딴 식의 짓거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입니까? 그냥 교권주의 칼자루 휘두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울처럼 돼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를 믿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먹기에 죄짓기가 좋다고 장로교의 교리만 나는 믿는다, 감리교, 성결교, 뭐 또 무슨 교고 침례교 이런 거 있지만 우리하고는 달라. 장로교가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무조건 오라. 그러면은 그 감리교는 이단입니까? 성결교도 감리교에서 나왔는데 교리가 감리교하고 똑같죠. 그럼 성결교도 이단입니까? 침례교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제가 침례교 본부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더라고. 침례교도 그러는데 침례교가 이단입니까? 그러면은 서로 교리가 다르면 어느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비뽑기를 하든지. 서로 교리가 정반대잖아요. 너그 장로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예정론이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감리교, 성결교에서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너는 옳다고 그쪽으로 따라가 죄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친구들로 때리며 맡은 바 종에게 성실하게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게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에 종에게 일을 맡기고 간 주인의 비유에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비유에도 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복음서가 이건 한 가지의 견해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가 교회를 나와서 머릿속에 지식만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저자 중에.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 중에. 그런데 여러분은 왜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자기하고 조금만 의견이 틀어지면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했던 목사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그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지나친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다가 임원들이 권면을 해서 교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무조건 2단 3단으로 그렇게 정죄해서 사회의 안매장에 시켜버리고 칼자루 질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기독교인이며 목사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고 세상이 우리에게 참신을 섬기는 그런 성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입니까? 개털도 안 되는 씨발 새끼들이잖아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그거는 어린아이 신자도 못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제가 교권주의로 전락하고 타락해버린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지금 천주교는 저거가 정통입니다. 천주교는 저거가 정통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면서 기독교는 소수로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기독교도 어때요? 우리가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이러죠. 물론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 사도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단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숭배도 안 하는데 천주교보다 2~3배나 더 사이비가 됐어요. 교리가 행함이 없고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데 구원은 받는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성경과는 반대로 믿었어요. 성경에는 전부 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있다고 행함으로 그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마음으로 끌어내려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게 믿음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지식이 외모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알맹이를 채우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신앙 성장이고 영혼의 나이가 먹어서 영광된 반열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하늘나라 사도로 성장되어가는 길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나는 죄지어도 된다, 이런 마귀 사탄의 거짓 교리 가라지의 현혹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니까 칼자루 들고 권력, 사울처럼 권력 누리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 교수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사탄이 교묘하게 불어넣으니까 그 여러분의 영혼을 그런 사람들의 손에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처음 첫사랑 첫믿음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체험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3년 반 뒤에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심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해보시면 마음에 하나님이 귀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마음에 이렇게 요소들을 뿌려줍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기도를 해보면 1시간 정도만 해보면 돼요.
오래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에게 그렇게 뭐 하루에 100시간씩 기도해라 이런 거 요구 안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족하다 그러지요. 믿음이 4, 5단계 이상 되는 믿음의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기도를 여러 시간 시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1단계 2단계 그 정도 부끄러운 권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그 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딱 무릎 꿇고 아버지께 내 마음의 옷을 발가벗고 홀라닥 다 벗고 그 마음을 다 까고 물어보면 됩니다. 3년 반 뒤에 예수님 오십니까? 그리고 또 뭐 물어보라고요? 죄 지으면 지옥에 갑니까? 그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를 믿어야지 왜 그런 변질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말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죄악만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미련한 5처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염소로 변질됐던 사람,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반론줄에 처해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누가 옳은지? 장로교가 옳은지? 저는 감리교인데요. 기독교 대한감리교. 우리 감리교의 교리는 요한 웨슬리가 창시했는데 감리교의 교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죄짓고 타락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입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교리는 예정을 했기 때문에 예정을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이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입니다. 이게 사이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영혼인데 예수님의 네가 만약에 10명의 자식을 낳는다면 5명만 깨물면 손가락이 아프고 택하지 않은 5명은 손가락이 깨물어도 안 아픕니까? 아니 사실이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기회도 주지도 않고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나머지는 사탄의 종교를 믿도록 사탄이 주관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지구상의 지분을 내줘야 됩니다. 세상신의 역할을 맡기를 놈에게는. 그래서 뭐 박쥐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독충, 스콜피온, 뭐 상어, 그 다음에 거미 이런 것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습니다. 루시퍼가 만들었습니다. 독버섯, 독충, 독초, 대마, 양귀비 이런 거 전부 다 루시퍼가 만든 거예요. 사람을 타락시켜 육신의 정신 빠져 지옥 가게 만들려고 소인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장로교 큰 교단들은 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만 공주고 왕자야. 나머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천민이고 지옥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착각과 자아도취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살다가 전부 다 지옥 갔죠. 전부 지옥에 가고 버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방에 흩어서 2000년 동안 쓸어버렸지.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80%가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네.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이 80% 이상 지옥에 간다. 이거는 맑고 투명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네. 그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것들아 이것도 좀 들으라. 성경을 알려주는 거잖아. 성경이 지금 기독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의 비유나 그런 해석들이 너희가 이렇게 교수님들이 지식을 가지고 손을 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한 가지의 그 음성만 이 말씀만 풀어받아도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워야 되는 말로서 표현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즉 그런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수님들이 10년 20년 공부하니까 믿음의 5단계겠지 목사님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사님들의 7, 80%가 미안하지만 지옥에 갑니다. 화장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딱딱딱 잡히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목사님들의 7, 80%가 지옥 가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들은 80에서 90%가 지옥 가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은 거진 다 지옥 가는 것 같아. 90%에서 100%가 지옥에 가는 것 같더라고. 제가 화장실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순간이들에게, 순간이가 누군지 아는 사람만 들으세요. 순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하루에 1시간 정도 화장실에 앉아서 앵가 보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입에서 나오더라고. 딱딱딱 잡히면서. 그 스님들도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기독교의 그런 장로교의 그런 교리로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전체를 놓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을 따라 나를 경배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입니까? 주님께 나와서 그 에세네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종파가 많았죠. 그 주님께 물었어요. 주여, 형사치수 제도, 그 형님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애를 놓을 때까지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한 제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7명의 그런 아들이 있어가지고 맏형이 죽고 7명이 전부 들어가가지고 그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7명이 전부 다 그 한 사람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려고 동침을 한 건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면 결혼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광명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든 종교가 지금 이슬람교 폭탄 테러를 하는 종교입니다. 그게 이슬람교의 코란이죠. 경전. 거기에 보면 종교적인 이치를 이루기 위해서 코란의 교리가 폭동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그 정당성이 좀 나오죠. 코란에. 그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자기 몸에 이런 폭탄 테러 자해를 해가지고, 일본의 가미가제라고 그러나요? 자해하면서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다른 나쁜 놈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식으로 해도 무조건 다른 사람을 해도 된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사상이었어요?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난 거짓 교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생겨가지고 오늘날까지 자살폭탄 테러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호메트와 같은 목사, 교수, 총회장들에게 나타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거를 싹 집어넣어요. 머릿속에 거짓 교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신 사랑이다. 그리고 그거를 믿어요. 또 그런 교수, 총회장, 임원 목사들이. 그래서 그거를 믿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장로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참신을 믿는 자로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대치, 나도 진짜 언젠가는 정직하고 착한 대로 돌아가서
보람있게 한번 살 때가 있을 거다. 그거를 이제 빛과 소금을 내비치기 위해서 인내의 삶이 요구가 되고 믿는 도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인데 빛과 소금이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사람들을 선도하는 삶. 이제 그거를 하나도 안 하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다 파묻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광대하니까 무조건 죄 지어도 용서한다. 너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이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하찮은 것들과는 다르다.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거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을 선도하고 희생하고 살신 성인을 해서 마지막 사람들의 기대치가 되고 양심이 되어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결국에는 선으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건데 그 성도들의 인내를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최후에 기대할 수 있는 양심이요 기대의 보루가 바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에 전부 다 그 교리 때문에 다 쓰러지고 무너져 가지고 죄만 짓고 타락해서 거짓말만 믿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내를 지키지 못하고 죄만 짓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거짓 교리에 쓰러져서 광명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마음의 뜻처럼 코란의 그런 거짓 교리를 만들어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을 해도 된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이슬람교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된다. 전부 다 어기고 짓밟고 떠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전부 다 짓밟아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장로교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도리를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인내로 세상의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양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 요구하는 기대의 부엉치가 되어서 마지막 인류의 양심과 희망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음. 이 예수 믿음조차도 땅바닥에 밟고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너희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데 내어버릴 사람으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리워질 놈으로 따로 이렇게 가라지는 어떻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기 위하여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일 뿐이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라지로 변질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고 다 죽여버리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면 다른 안 믿는 사람 다른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뽑혀져 나갈까봐 염려하여서 추수 때까지 그냥 껍데기만 쓰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하여 줄로 따로 묶어서 놓고서 내버려 두는 것일 뿐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기적으로 죄만 짓고 약삭 빠르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그렇게 아주 그 야비한 삶만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고 세운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부르고 세운 거다. 그 여러분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 걸려 있는 거고, 부처님 뭐 알라 뭐 이렇게 이슬람교 천리 그 다음에 천도교 뭐 이렇게 조로아스트교 남녀 호랑개교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거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 없어요. 믿는 도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참신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내와 도리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고 탈취당하고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바닥에 밟혀가지고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의와 공도를 전하기 위하여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비치고 선과 의와 거룩함을 행할 때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나타내고 빛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부른 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요구와 기대치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감추고 숨기지 않고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좀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모범된 삶을 살 줄 알고 이제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지. 예수 믿는 거를 감추는 거는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휴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신실치 않은 자.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이 일을 맡겼는데 술 친구들로 때리고 동무들로 때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찾으리라. 그렇게 한 사람은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신실하게 달란트를 남기고 감당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일을 맡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게 악하게 한 사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처한다. 성경에 나오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재에 따라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이제 뒤로 결박을 하겠죠. 뒤로 손을 뒤로 묶고 발은 뒤로 묶고 손을 앞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뒤로 영원히 묶을 것 같아요. 성령의 뭐 CIA입니까? 그거 보면 죄인들을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 묶는 사람도 있는데 수갑을 채울 때 이렇게 좀 악질적인 이렇게 운동신경이 있는 그런 사람은 손을 뒤로 묶잖아요. 발도 이렇게 따로 묶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질 때는 영원히 이제 그걸 안 풀어줘요. 수족을 결박하여 던져요. 뒤로 묶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번 여쭤보자고요. 제가 아버지께 확인을 받지는 않고 제 짐작이니까 아버지 그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질 때 손을 저는 뒤로 묶을 것 같은데요. 그 손과 발을 어떻게 묶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맞습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을 때는 맡기고 예, 그 최선을 다해서 짐작을 해야 돼요. 저는 뒤로 묶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묶는 거는 이렇게 손을 그래도 움직일 수라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별로 고통스럽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팔을 들 수도 있고 막 이렇게니까 하니까. 뒤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팔을 움직이지를 못하잖아. 뒤로 묶으면. 앞에 이렇게 어떻게 뭐 제스처를 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뒤로 묶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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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대답을 안 해주실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실 때에는. 그래야 아버지가 어느 한순간에 훅 하고 나오신다니까. 방심하고 있으면 여러분이요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훅 하고 나오실 때 안 나오시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나오신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훅 하는 한 방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훅 하는 한 방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 쓰러뜨려 버립니다. 자잘구레한 것들 한번 나오시면. 예, 그 평상시에는 숨어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하고 계시지만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마음을 보고 있어요.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가 안 하는가, 나를 떠나가는 선택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가지고 복을 줄지 대가리를 내리칠지 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 사복음서에서 공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너무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그게 구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거를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그 마귀가 그런 여러분들의 사울처럼 변질된 영적 바리새인, 영적 서기관, 영적 대제사장으로 변질되어서 마음의 뜻처럼 광명한 하나님, 광명한 사탄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구약 중세 시대에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던 그것만 믿기 좋아하고 죄만 짓고 달콤하게 살아가는 그것만 좋아하지, 성도들의 인내와 믿는 도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싹 다 무너뜨리고 빼앗기고 짓밟아버리고 있잖아요. 짓밟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지금이 나오잖아요.
구원을 이 사람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믿는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예수 믿음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빛과 소금으로 달란트를 남기고 의롭게 선하게 마지막 참신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하여 최후의 양심이 되고 최후의 기대치가 되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선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 그만큼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참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지조차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만 나갔지 죄 짓기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목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도 대부분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퍼센테이지는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뒤에 주님이 오실 때는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30%가 10%에서 20%가 더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다고. 구원받기 어렵다고. 지금도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실치 않은 자가 될랑말랑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내려간다고요. 그럼 마음과 양심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퍼센테이지가 1%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게 50%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쭉정이 가라지 신실치 않은 자로 구분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을랑 말랑 구원받기도 어려운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그 지경에 계신데 내가 지옥에 가는 게 그 잘 분별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고 엎슬려서 그냥 떠내려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해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여러분이 기도해서 확인한 그것만 믿어야 돼요. 교리로 만든 거 그거 믿을 거 없어요.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 제 말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믿어야 된다니까. 응답받은 것만 믿어야 돼.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평안하게 그냥 쫙 평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귀에다가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마음에다가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에 어떤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미지와 심상을 넣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치의 그런 어떤 잡음이나 의심이 없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진지하게 1시간만 기도해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계속 지으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 대 얼굴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맞대면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맹신적으로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만든 교훈의 누룩에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을 일방적으로 100% 맹신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을 좀 해달라. 감리교 교리가 맞는지 장로교 교리가 맞는지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휴거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교리대로 아무리 죄를 짓고 성도들의 인내를 지키지 않고 믿는 도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참신을 섬겨서 그의 양자 양녀가 된 우리에게 그 요구와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면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들의 7, 80% 이상이 지옥 간다니까요. 이것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반드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로 들어서 확인하는 거라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1시간 정도만 딱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딱 벗고 마음의 옷을 싹 다 벗고 솔직하게 딱 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여쭤보면 마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을 하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귀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뜻은 내적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를 지키지 않고 믿는 도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치를 들어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선한 행실로 마지막 인류 최후의 그런 양심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은 신실치 않는 자,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휴가 안 됩니다. 이 땅에 남아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모가지를 치고 총살을 시킬 때 그때 행함으로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그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 한마디라도 섞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짓 교리, 마음의 뜨가 만든 이슬람교처럼 오늘날 장로교가 다 그렇게 거짓 교리에 점념이 되고 간념이 되고 점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하게 죄 지어도 천국은 간다 이제 이것만을 믿기를 좋아하는 그 바이러스에 완전히 전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는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다 지옥 가는데. 그럼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확인을 하고 기도했을 때 죄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성도의 인내를 지키지 않으면 믿는 도리를 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는 게 맞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죄만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교회만 나와서 족받고 보지 벌려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실 겁니까?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그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준은 뭐다? 내가 한 이 말대로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말대로 기준점을 잡아서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그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A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A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A 맞습니까? 물어가지고 1시간 정도 아버지께 여쭈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막 요지부동하게 그런 마음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야 귀에다가 말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감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감동을. 야 네가 B를 한번 해보면 어떡하냐. 그 A 그거는 완전히 그 씨잘데기 없다 그거.
피가 좋은 거니까 이게 네가 한번 네 생각으로 한번 이거를 장착시켜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아이고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피가 좋습니까? 예. 그런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야복각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러면 예 제가 그러면 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예,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병 좀 고쳐주세요. 이제 그렇게 그게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될 거 감내해야 될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살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만 무조건 잘못한다고 갖다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려고 하는데 그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게 기도가 되겠으며 서로 대화가 되겠냐고요. 예? 서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너희도 뭔가 한 가지를 내놓고 내가 요구할 거를 요구해야 하나님도 기분이 좋아서 들어주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희생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좆대가리 돌리면서 딸딸이만 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왜 일을 모두 잘 되게 해주시오? 왜 안 되게 해주시오? 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 줬죠 않소? 이제 그런 식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구하고 있냐고요. 예. 여러분이 성도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한 가지라도 의무와 도리를 하고 사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최후의 양심과 최후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소망으로 그런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창세기 18장에 조금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바보 멍청이 같이 혀가 둔한 사람이라서 예,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말을 넣어주면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 도구일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좋아서 확인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겠다고 하면요. 예, 그 어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가지고 끌고 다닐까요? 죄 못 짓게? 그러면 여러분은 그 화투착을 잡는 사람들이 노름에 빠진 사람들이 손목대기를 잘라버리면 발목대기로라도 여러분은 죄를 짓고 다닐 텐데요. 앞발을 잘라버리면 왼발로 여러분들이 패를 쪼고 있을 건데 그거는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발목대기 손목대기를 다 자르면 손목으로 그 패를 쪼하고 있을 건데 가가지고 손목이 낫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 피를 진심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죄를 짓고 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질병이 약을 먹으면 낫는 것처럼 그게 치료가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져요. 예수 피를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짜 마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요. 왜냐고요? 마음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예수 피를 마시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살아나 버리거든. 그러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져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 성인하고 주님을 본받고 베드로와 바울과 그런 선지자들을 따라서
나도 그런 소망을 품고 달려가고 싶어져요. 달려가고 싶어져. 그래서 당연히 그런 성도들의 인내, 믿는 도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와 정절을 나의 이득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희생해서라도 나는 따라가고 싶어져요. 예수 피를 진짜 마시면. 양심과 마음에 더러운 바이러스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싹 불살라 태워져 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광대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시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불교 믿었기 때문에 지옥이다.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세상의 인류의 최후의 소망과 희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을, 그거를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이 된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된다. 미련한 5 처녀가 된다. 염소로 변질된 사람이 되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되고, 누가복음 12장 직분을 맡았으나 소홀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악하게 방탕했던 신실치 않은 자로 변질이 되게 되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수족을 결박당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종에 따라 얻어맞고 수족을 뒤로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으로 남기신, 오늘 우리가 웹툰에서 그 안경 쓰고 키가 조그마했던 선도위원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던, 그 힘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작은 불꽃으로 세상에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의와 공도를 실천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성도의 인내요 믿는 사람의 믿는 도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직분을 맡았으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직분을 맡았으니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사회에 나가서 작은 불꽃이나마 꺼져가는 작은 불꽃이나마 따뜻한 그런 빛을 비추고 온기를 나타내고 소금의 맛을 내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마지막 희망과 양심과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달란트와 도리와 소임을 감당하는 신실한 남은 3년 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으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알이 꽉 찬 달란트의 아름다운 열매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히고 열린 진정한 알곡 신자로 드러나고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